요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골리앗이라는 교만을 물리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겸손을 주님이 세우시죠. 사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어릴 때 한판 승부를 벌여서 때려 눕혀버리고 이긴 승리의 그 전쟁이었거든요. 골리앗과 이 다윗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왜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겸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골리앗이 사는 거고 골리앗이 죽으면 다윗이 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성공해 봐야지, 좀 많이 배워봐야지, 또 명예를 얻어봐야지, 또 돈도 벌어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하는 우리 욕심도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골리앗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누가 이겨야 돼요? 다윗이 이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을 이렇게 주술 때 어떤 돌을 주셨어요? 막 이렇게 크고 막 이런 들고 다니기도 힘든 그런 돌을 주셨어요? 아니면 작은 물맷돌을 주셨어요? 둥글둥글한 조그만 물맷돌을 주셨어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서로 돌이 부딪히잖아요. 물속에서 부딪히면 그게 깎여져서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맷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깎여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보니까 많이 깎여져 나가죠. 서로 그 깎여져 나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처음에 깎여져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알게 되고 서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부딪히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부딪히게 되죠.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이제 부부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 반대를 만난다겠어요? 똑같은 사람 만난다겠어요? 반대를 만난다겠어요? 반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를 만났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때쯤 되면 이제 뭔가 막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난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잘 안 싸우냐면 싸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잘 배우면 많이 안 싸우게 됩니다. 싸울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잘 배우잖아요. 안 싸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안 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때문에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왜 옛날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그러냐? 당연히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자꾸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배우면 안 싸워요.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왜 잘 안 싸우냐? 교회 오면 싸우던 사람도 조금 자기 조심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우게 되거든요. 자꾸 배우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이 관계가 어떠냐라는 걸 자꾸 설명해 주니까 자기도 신랑 신부가 부부가 자꾸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뭐에 있냐면 지식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도 같이 안 나와. 세상에서도 뭐 배운 게 없어. 그럼 무식이 통통 튀죠. 그 무식이 통통 튀니까 맨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만 부리고. 그 똥꼬집이라고 그래, 그걸.
배우자를 서로 이렇게 얻었으면 배워야지, 자꾸.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한 거냐.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배우자잖아요. 서로 배우자하고 나오는 건데. 배우자하고 서로 결혼한 건데, 배우자하고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자꾸 무식이 통통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고집 부리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싸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다 그랬죠. 그게 부부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게. 요즘 안 그래요, 목사님? 요즘엔 내 거 내 거고요. 저 사람 거 저 사람 거예요. 저 사람 것도 내 거 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얘기해? 원래는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서로. 그게 원래 부부입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이 안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는 건 자기 거, 저쪽에서 버는 건 네 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딱딱 나누어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그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부부의 관계가.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건 서로 하나예요. 물질도 하나고 생명도 하나고 모든 지내는 것도 하나고요. 자녀들도 둘이 하나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남편 쪽에서는 계속 하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부인 쪽에서 그런 생각 안 가죠. 그러면요, 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혼하라 그랬죠. 왜냐면 성경적으로도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이혼하는 거를 그렇게 막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 초막절을 함께 하나로 만들어서 지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한 부부가 되었지 않냐,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지, 성경에.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해. 배우자를 얻었으면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 자기 주장만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했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거를 그거 아닌 것처럼 괜히 자기는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나도 이혼할 수 있구나. 이게 서로 갈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못하면서 나 이혼만은 안 돼. 이거는 뭐 완전히 고집이지 뭐.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잖아. 그 사람이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가 막은 거잖아. 네가 이혼 안 된다고 교회 가서 이혼 안 된다고 맨날 배워가지고 그 말 듣다가 너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망친 거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라고 성경 있는 거냐고. 아니라 네가 더 잘하라고. 너 성경 보면서 예수님과 너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 같은 불황자를 예수님이 사랑해 준 것처럼 그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결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닌 거죠. 부부가 아닌 거지 처음부터. 그걸 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돼요 하면서 자기들은 불행해도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혼 안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율법적으로 본 것입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본 거예요. 그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헤어져 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그거를 잘 보라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요. 그래서 자기로서 이 아내에게, 자기로서 그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괴롭고 어떨 때는 힘들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져야 돼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 맷돌로 후레쉬에서 넘어뜨렸대.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거 아니고 지금 네 속에 골리앗이 무너져야 된다고. 골리앗이 어디를 때렸더니 무너졌어요? 대가리예요. 골리앗 히프 때렸더니 넘어지겠어요? 맷돌로 그래 골리앗 엉덩이 하나 탁 던졌는데 아야 하더니 골리앗이 폭 쓰러져 죽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를 후려세려야 죽어요. 예, 이마박입니다. 예. 그 대가리를 부신 거예요. 대가리를. 그 대가리를 쪼개버린 거라고. 그게 그 겸손의 돌멩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교만을 겸손의 돌멩이로 부셔버리라고.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인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다윗 돼서 한 방에 탁 무너지죠. 골리앗이 무너지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야 되겠죠.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더 큰 적군이 나타났어. 다윗에게 더 큰 적군이. 골리앗은 한 방에 무너졌는데 이거는 교만이라는 골리앗은 한 방에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큰 적군이 나타났는데 이건 엄청 질긴 적군이라서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라는 그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게 사울입니다. 어디에 있었겠어요?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이 죽지 않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는 거야. 둘 다 왕시킬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된다고. 여러분 속에 둘 다 하나님이 그냥 놓고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둘 다 살려놓고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가 죽어야 예배라고. 골리앗이라는 네가 죽을 때 다윗이 승리하는 거고요, 사울이라는 네가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자기는 교회 다녔으니까, 자기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도 네 생각 부럽지가 않아. 그건 네 생각이니까. 그건 착각이야.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얘기해야지.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듣기 좋아하는 네 생각을 여기서 읊어내 주는 게 그걸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진리가 돼야 된다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돼야 된다고. 이 말씀이. 그래야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골리앗은 죽어야 합니다. 그 맞박이 깨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을 깨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맞박이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왕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게 사울 왕이야. 그 네 의견이 그렇게 살아있고 네가 왕인 것 같지 않았고, 그게 사울 왕이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 큰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다윗이 나타나서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속에서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자, 우리 깨져야 될 게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거 들으러 오시는 거야. 그거 씻으러 오시는 거야. 너를 씻으러 오는 거야. 그게 실로암 못에 온 거예요. 실로암 못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내심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왔어요. 이 실로암 못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야 눈을 뜨죠. 그렇죠? 씻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는 거라고. 씻어서 죽이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씻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막 씻겨주면서, 이게 베드로야, 내가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좀 잘난 체 하느라고. 예수님이 막 씻겨주니까 저는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자기 잘난 체로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안 씻겨주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럼 목욕시켜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줘요, 막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참 화끈한 사람이에요. 순진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순진한 사람. 성격이 있지만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계속 속에서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르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회개해야 돼. 대가리 깨져야 돼. 골리앗 머리 깨지는 거야. 자기 머리가 너무 큰 거야. 골리앗이 거인이니까 대가리는 얼마나 컸어서 또, 예? 그거 깨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머리는 다 깨져야 되는 거야. 예. 배도 좀 순진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겨 주십시오. 그거 자기가 씻을 수 있어요. 발 자기 못 닦아요. 평상시에 항상 자기 발 닦았어요. 자기 제자들도 자기 발 자기가 닦았지.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예수님이 맨날 닦아줬겠어요? 자기들이 다 자기가 닦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줘야 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씻겨줘야 돼. 그걸 죄 씻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씻음. 여러분이 평상시에 발 닦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씻겨줘야 여러분의 눈을 뜬다고요. 주님이 씻겨주는 말씀.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앉아있잖아. 예? 주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서로 나서서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씻겨요? 내가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막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씻겨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을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베드로도 3번 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해요? 내 양을 네가 좀 쳐줘라. 내 양을 네가 먹여줘라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졌다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양들을, 자기 양,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거야. 목사. 아무나 그냥 막 목사하니까 진짜 다 아무나 목사인 줄 알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신약에는 사도라고 그러고요. 지금에도 주님이 보내신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가 있다고요. 아무나 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누구나 다 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내 힘으로 했나? 이러면 이제 그때는 심판받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무너지고 다윗이 세워져야 된다. 사울 왕은 무너져야 되고 다윗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늘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하나의 육체를 제거하고 영으로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 속에서 이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씻어서 영으로 맑게 하는 거죠. 육체를 자꾸 씻어 죽여서, 그죠? 씻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라겠죠, 그죠? 죽여서 영으로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라고 했죠. 씻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을 자꾸 먹임으로써 이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 이 말씀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이제 눈을 떴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원래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원래는 알아야죠. 자기 눈 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 눈 떴으면 바로 봤어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다고요. 잘 모른다고. 자,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맹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얘기예요, 이게.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말씀한 줄 내가 알겠다. 우리는 그건 알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알겠는데 예수는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자, 요한복음 9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딨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다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에?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찾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겠어요? 찾아오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알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찾아서는 몰라요. 자기들도 이제까지 뭐 성경을 몰랐겠어요. 모세라는 율법을 알았고 다 알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도 못 찾는 거야. 근데 여기 눈뜬 이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와서 나보고 진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나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는데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눈은 떴는데 자세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야, 어딨냐, 그가. 그러니까 맹인 됐던 사람이 눈 나섰는데도 나 모르겠는데? 이래요. 그리고 29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모세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알고 싶지만 몰라. 구약은 알았지만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보고자 해도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본다. 보려고 한다고 보는 게 아니다. 찾으려고 한다고 찾는 게 아니다. 제가 얼마나 옛날부터 찾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려고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로 이미 점 찍어놓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저를 목사로 생각하고 이걸 준비시켰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찾으려고 했겠냐고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싶었겠냐고.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다. 보려고 한다고 보는 게 아니다.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니다.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찾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찾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자주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찾아오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걸 찾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느라고 자꾸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다. 그죠? 아버지께 3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한다는 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찾게 되는 거야. 예배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 그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야. 자, 제가요, 맹인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맹인은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눈 뜬 거 아니에요? 라고만 생각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만 생각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예수님은 눈 감고 오신 거야, 이 땅에. 눈 안 감고는 제정신으로 못 오셔. 제정신으로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것처럼 제정신으로 못 오시는 거야, 이 땅에. 눈 감고 오셔야 널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맹인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찾는다 해도 그게 찾아지냐고. 안 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맹인이라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한 걸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맹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맹인이라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려요, 맹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맹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맹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맹인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야.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은 누구에 의해서 떠지는데요? 혼자 떠요? 아니죠.
진흙 같은 너에게 침이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네 죄를 씻어야 너는 눈을 뜨게 돼. 그러니까 누가 해준 거야? 예수님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또 아니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또 예배를 하시는 분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데, 잘 생각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신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죠? 자, 영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돼. 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그럼 누가 예배 드리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이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예배하시는 거야. 너 혼자로서는 예배가 안 된다니까? 네가 깨지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가 예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예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맹인이 절하고 예배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걸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고, 아무나 막 눈뜬 자가 막 그냥 절한다고 예배 받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눈 다 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한다고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맹인인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절할 때 그때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 맹인이 어떻게 눈 떴는데요? 예수님이 해주셔서. 결국 그 맹인은 누구에 의해서 그가 절하고 예배하게 됐나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야. 맹인이 예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예배한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같다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성령도 말하고 신부도 말하고 둘이 따로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신부고 신부가 성령이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배는 다 꽉인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골리앗이 무너져야 돼. 사울 왕이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하고 틀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자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모인다고, 하나님 찾겠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계속 예배한다고 자기들이 뭐 엄청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너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네가 너무 살아있어서, 네 욕심이 너무 살아서, 네 탐욕이 너무 살아서 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는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찾는다, 예배한다가 같은 건데, 찾는다는 것도 예배한다는 것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진짜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곧 이때야, 지금이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예배하시는 분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같죠. 찾는다, 예배한다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야 맞는 말이지.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돼. 그 영과 진리를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예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과 진리로, 이게 진리로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 찾아 예배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리워한다 그랬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그리워한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더 찾아오신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다고 노력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있는 그 장소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럼 예배는 성공하는 것이다. 그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요한복음 9장의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예배는
다시 찾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날 때, 그래서 그 다시 만난다 그러잖아요. 봐요. 요한복음 9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절하는지라가 뭐겠어요? 네, 예배하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예배하느니라. 어떻게 예배했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사람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신라면서 가서 씻으라고 그랬고, 사람들 이제 만나가지고 야 눈 너 어떻게 떴냐 어쩌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야 누가 나 뭐 이게 바르게 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해서 나 눈 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단들은 좀 이상해. 말씀도 좀 이상하고 뭐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건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딱 증거했을 때 이게 진리의 말씀이면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 그게 진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아니 누구는 이해가 되는데 누구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지. 그렇죠?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아유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말씀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세상에서 무조건 망해야 돼. 너 못 살아야 돼. 맨날 부부싸움 해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너 하나님만 믿어야 돼. 뭐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편협적인 거잖아. 그렇게 안 돼. 말씀을 나누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나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왜?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날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누가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자,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야. 이걸 잘 들어야지. 쫓아냈잖아요. 이 사람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쫓김당하니까, 세상에서 버림당하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녀,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 다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당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찾아요. 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버림당했을 때,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하고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이 정말 왕따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그리워하십니까? 주님은 적어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버림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좀 재면서 믿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뭘 잴 게 뭐 있어. 재지 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그리워하느냐 이거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쫓겨났구나. 드디어 쫓겨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인자를 믿겠느냐 그런 겁니다. 네가 이제 진짜 한번 나 변함없이 한번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누구한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믿겠느냐.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베드로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두 번의 닭울음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의 닭울음 소리. 두 번의 닭울음 소리를 듣고 거듭나서 두 번의 거듭난 두 번의 닭울음 소리를 들은 두 번의 부름받은 처음에 주님께서 만나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과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땐
상황이 다르죠. 이 사람은 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서 어떻게 됐을 때 사명자로 불러요? 쫓겨났잖아. 이 세상에서 쫓겨났잖아. 드디어 왕따가 됐잖아. 이단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주님만 사랑하기로 그때 거기서 버림당한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버림당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주님이 다시 만나고 싶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한마디도 못했던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너무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스러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울면서 그 나날을 보내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고기를 잡을 때까지의 그 마음, 그땐 그건 어떤 마음이었겠냐고. 여러분 대충 지난주에 교회 나왔다 오늘 교회 나오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 거듭남이겠냐고. 그런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랑이겠냐고. 베드로가 아니에요. 두 번의 다루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인자를 믿겠느냐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소경에 됐던 사람이, 눈뜬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몰라서 물어? 딱 눈 감았을 때나 눈 떴을 때나 목소리 들어보면 모르겠어?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때는 이 고백은 진지한 고백인 거예요. 예, 그냥 눈 한번 떴으면 좋겠다 하던 그 눈 뜰 때의 그 모습이 아닌 거야. 이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했지. 자기 혼자밖에 없죠. 이제 그 주님 못 만나면 자기는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주님 못 만나면 자기는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믿겠느냐?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베드로의 그 심정 아시겠죠? 이 맹인이 소경이 눈뜬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겠죠. 자, 이때는 진짜 예수님을 원래부터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알았죠. 눈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죠. 그 듣고 다 알고 있죠. 네가 믿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믿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믿음이지.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어느 얘기냐면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보고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보려고 하는데, 뭘 보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눈 뜨면 누가 보이겠어? 너 지금 눈 뜨면 누가 보이겠어? 예수님 보이는 거야. 자, 다시 말해요. 소경 보고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저 눈 뜨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구하는 게 여러분 병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구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눈 뜨자마자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눈만 떴으면 좋겠어요 이 말 아니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볼 건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오면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보기를 원하시냐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진심입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입니까? 그게 진심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소경 받으며 또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요 예수님 분명히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분명히 보지를 못해요. 뭔가 흐릿합니다. 뭔가 분명히 보이질 않아요. 자, 요한복음 9장에서도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기, 너 진짜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분 누군데요? 내가 진짜 믿어보려고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이미 된 거야. 그죠? 마음 자세가. 예, 버림당하고 혼자 있잖아요. 왕따잖아요. 왕따들만 그렇게 찾아오셔, 주님은. 왕따 모이며, 이게 교회도 왕따 모이며,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거울과 거울로 내가 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요, 진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맞대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제가 참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 제가 정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거든요. 거울이 깨져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깨져야 진짜 온전하게 보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주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 눈을 그냥 단순히 눈만 뜨고 갔다, 나 눈만 뜨게 해주세요, 나 눈 뜨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진짜 보고 싶은데 뭘 보려는데 예수님이요.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너 눈 떠서 뭐 하려고? 나 예수님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심정도는 어떠냐고? 여러분도 영적인 맹인인데 그 맹인들은 뭘 원해야 되냐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뭐 하길,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려고? 이 세상을요? 뭐 다른 거 눈 좋아져가지고 다른 거 보려고요? 아니잖아. 주님, 제가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본다는 말은 아는 거거든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제가 주님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으면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막 고백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게 제가 눈물이 더 나. 엉엉엉 울다. 엉엉엉 울어. 더 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셔요. 나 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나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태라고요. 지금 제가 예수님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았죠. 그런데 진짜를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를 몰랐다고. 그 진짜 두 번의 닭울음소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눈이 다시 열려야 된다고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죽고 싶었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좀 알았으면 좋겠던 거야. 다른 거 말고 세상에 이 말씀 좀 알았으면 좋겠던 거야. 그거 하나예요. 그 하나 소원밖에 없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래? 너 말씀 하나 알을래? 그러면 전 말씀 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슬피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떠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겠죠. 이 무슨 말인지,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내 거울은 희미한 것들은 다 깨졌어요. 내 속에 내가 깨진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깨지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겠더라고요.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문자적으로 배우는 거,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옛날에 더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열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책도 안 봐요. 책도. 저는 성경만 봅니다. 성경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요. 설교 준비하는 거 5분이면 나와. 5분이면. 오늘 같은 설교는 5분이면 나와. 그 다음에 조금씩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좀 바꾸고,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꾸고 컴퓨터도 좀 정리해 놓고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깨지니까, 내 속에 골리앗이 깨지니까, 내 속에 골리앗이라는 대가리가 완전 박살났으니까, 내 속에 사울이라는 그 큰 자가 없어졌으니까. 없는 거 아니죠. 계속 있죠. 있는데 이제 활동을 못해 잘. 하도 다윗 왕이 되셔가지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그 간절함 아시겠어요? 저는 그 간절함 알아요. 저는 그랬으니까. 제가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의 간절함을 제가 알겠다고요. 이 사람의 간절함.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울과 거울 보는 거였었는데 내가 얼굴을 맞대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분명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 싶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거 주면 다 되니까. 성령 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자기 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보세요. 귀로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오죠? 욥기서에 나오죠. 물론 욥기서 어디 나오죠? 42장에 나옵니다. 42장 5절에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은 사람이다. 근데 귀로 듣고 믿은 사람이다. 그렇죠? 귀로 듣고 믿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면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빛이 막 번쩍하면서 엄청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막 온 거거든요. 눈이 확 멀어버렸습니다. 너 맹인이야. 눈을 확 멀게 해버렸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나니아라는 사람 선지자 아시죠? 한 번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주고 또 다시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 한 번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준비시켜놓고 있다가 바울한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라. 이제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또 다시 또 떠났어요.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유, 아나니아 진짜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 쉬워요. 이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일하기 너무너무 쉬운 사람이야. 그거 하나 하고 갔어요. 성경 기록에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눈에 어떻게 했어요? 비늘 같은 게 막 떨어지죠. 비늘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귀로만 들어가. 이게 비늘이 있으니까, 비늘이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근데 비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사람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알게 되었다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라고 대신 해놓고 이삭 살려줘.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라라고 그랬어요. 라라고. 여호와 라라고 했어요. 여호와 라라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 말이 여호와 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막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게 해도요,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렸을 때 누굴 드린 거야? 자기를 거기다가 잡아 드린 거야. 자기가 거기서 전폭적으로 죽었을 때, 자기의 골리앗이 거기서 깨졌을 때, 그 자리가 사울 왕의 무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무덤과 같은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가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여호와라, 이렇게 된 거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귀로만 듣던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점점 눈으로 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귀로 듣고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귀로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껍데기로 하라고, 마음으로 하라고? 마음으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원래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구약의 율법으로 할례를 했어요. 그 남자만 했습니다. 여자 남자 중에서 남자가 대표니까 남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하면 여자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자를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도 할례를 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할례 받은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그 여자가 할례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체가 끊어진 거라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그러면 육체적으로 자기를, 육체를 끊어내는 그 할례를 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음의 할례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마음의 할례까지 와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와야 진짜 할례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젠 진짜 눈으로 봐야 진짜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눈이 띄어져야 되겠구나. 소경 바디메오가 그토록 원했던, 자, 예수님께서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율법적이요, 마음의 할례는 진리적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거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네가 눈뜬 자가 돼야 된다. 율법적으로 귀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육체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생활하던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짜 눈뜬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마음은 10장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 내버리고, 자, 겉옷은 뭐 할 때 입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입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어떻게 옷을 입으면 그 옷 입은 대로 하잖아요, 사람이. 소방관은 어떤 옷 입어요? 소방관 옷 입어요. 경찰관은요? 경찰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요? 군인 옷을 입어요. 죄인은요? 죄인 옷을 입습니다. 그지는요? 그지 옷을 입었으니까 그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옷 입죠? 예수님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거지가 자기 옷을, 겉옷을 내버리고, 이 말은 자기를 지금 벗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이
원래 좋은 옷이고 좋은 삶이었다면 그걸 벗어내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거지 같은 인생, 나는 이 옷 입은 한 나는 거지야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 습관이에요. 옷은 왜 그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몸에 대한 문둥병, 의복에 대한 문둥병, 집에 대한 문둥병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에 대한 문둥병은 내 그 육신의 어떤 잘못과 죄, 원죄와 자범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옷에 대한 문둥병은 습관에 대한 내 습관과 문화와 전통과 유전 이것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에 대한 문둥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유전과 전통, 우리의 운명, 우리가 살아왔던 내 모든 모습들 이걸 벗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의 애굽에서의 삶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 습성을, 그 습관을 모두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서 주님께 나온 거거든요. 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거 입고 있으면 안 된다. 벗겨져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벗겨지니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기 걸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 자기 겉옷 벗었지. 눈 떴지. 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이 새 옷 입어야 돼. 이제 맨날 다시 벗어놨던 거 눈 뜨니까 어디 있어 내 거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그것도 갖다 주워가지고 또 입고 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새 옷 입는 거예요. 네, 새 옷 입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서 눈 뜨니까 이제는 거지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지난날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고 지난날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지난날의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지난날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벗어났다가 다시 입어. 벗어났다가 다시 그 옷 입고 아니 눈 뜨게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눈도 안 뜨고 그냥 자꾸 벗어놓은 거 주섬주섬 해가지고 또 입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지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고.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벗어내 던져버렸다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뜨니까 이제는 누구 옷 입고 살고 싶겠어요? 자기 거지 같은 옷 입고 살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옷 입고 살고 싶겠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옷 입고 살고 싶은 거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성,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유전과 전통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그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에이, 거짓말이죠. 위선이죠. 거짓입니다.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알아.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 나를 벗겨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흰 세마포, 흰 말을 타고 계신 흰 세마포 입고 흰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욕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더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했으니까 뭐예요? 빛의 갑옷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고. 그럼 네 옷은, 너라는 옷은 거지 옷이라고. 그거 벗어버렸으면 그 정욕적인 욕심적인 탐욕적인 그 옷을 벗어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우야함이라.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의 옷이에요. 그게 말씀의 옷이고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옷 벗고 말씀의 옷을 입어라. 네 옷 벗고 전신갑주 입어라. 네.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한쪽만 가리는 거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옳은 행실은 우리의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착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다, 그 행실, 다시 말하면 영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는 거야.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성도들의 선함이라는 거야. 성도들의 착함이라는 거야.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늘의 군대들이 뭐 입었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우리의 옷은 흰 옷 입는 거야. 세마포옷을 입는 거야. 그리고 백마 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입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옷은 다 던져버리는 거라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라고요. 깨끗한 흰 옷을 입는 거라고요. 그리고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각이나 여러분의 지식이 섞이지 않도록, 누리기 섞이지 않도록, 세상 지식이 여러분과 섞이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하얀색의 그 옷, 하얀색의 그 백말 그거 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입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귀로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로만 들었다.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다.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죠.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청지기 아래에 있으니까, 모세라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죠. 아직은 보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장성하지 못한 사람, 젖이나 먹는 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청지기 아래에 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목사님, 전 애기니까 그냥 전만 줘요. 에? 좋은 말만 하고 우쭈쭈쭈 해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야 내가 좋아하지. 자꾸 단단한 음식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쉽게 막 그냥 좋게만 해줘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성장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애기들이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러죠. 반드시 아프고 그 아픈 아리를 하면 그 다음에 좀 커요, 아이가. 그죠? 네.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여러분한테 맨날 젖만 먹여요? 맨날 우유만, 분유만 타서 주냐고 여러분한테? 아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단단한 음식을 계속 장성한 자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야지 말씀을 갖다가 계속 얼마나 오묘한 말씀이,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다 제껴두고 아주 그냥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냥, 그 사람은 눈으로 주님 못 만납니다. 순전히 귀로만 듣고 살아요. 그 언제 주님 만나겠어요? 언제 그 겉옷을 버리겠냐고. 언제 자기가 입는 그 거지 같은 그 옷을 버리겠냐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면서, 백마 타고 다녀야 된다면서, 흰 옷 입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속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좀 아파도, 좀 찢어져도, 좀 괴로워도 그래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야 된다. 이거를 자꾸 키워줘야 된다. 말씀을 줘서 살려야 된다. 이거를 제가 다시 부름받을 때 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들어도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교만하고 막 골리앗같이 머리 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신혼 입히는 거야. 그리고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제 사명인 걸.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거를 잘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주님, 제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됐네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닫게 되었네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아, 제가 깨닫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애굽 광야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점점점 좁은 길로 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귀로만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는,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이 세상에서 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마지막에 자기가 얘기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구나. 진짜를 몰랐구나.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제사를 자꾸 드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욥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말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맹인이 눈 뜬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럼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를 안다? 모세를 봤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예수는 모르겠지만 율법은 내가 알았다. 그리고 예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모세는 알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니네가 모세를 그렇게 알았어? 니네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좋아. 요한복음 9장 41절 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라고 그러면 죄가 없는데 니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모세 본다고 그랬지? 너 모세 안다 그랬지? 나를 모른다 그랬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잖아. 네가 예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넌 아직 율법적으로 살잖아. 넌 아직 성경의 문자에 매달려 살고 있잖아. 넌 아직 거기에 매여 살고 있잖아. 예수를 발견 못 하잖아. 너 아직 눈 못 떴단 말이야. 너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지. 못 본다 그러면, 차라리 못 본다 그러면, 내가 모세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보기가 쉽지. 그런데 모세를 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하길 너 그럼 죄가 그대로 있어.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네가 본다고 그래? 모세를 안다고 그래? 그러면 너 죄 있는 거야. 자, 네가 진짜 안다면, 자, 율법을 알았다면 그건 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건 넌 죄인이지. 딱 맞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율법에서 의인은 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욥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탁 대면해 보니까 욥이 꼼짝 못하죠. 나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눈을 뜨기 전에는 그게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야. 눈도 뜨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대단히 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눈을 뜨지도
되는데, 귀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자기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서 뭔가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겸손하시라. 겸손하셔야 된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뿔 달리고 와서 막 대적하고 얼굴같이 막 이마 머리 때리면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대적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대적하셨다 이 말이야. 지금 제가 이 말 한 게 대적이야. 너 교만하잖아. 네 가슴이 어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슴이 팍 부딪히죠? 대적하잖아.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만한 자들은 대적이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과 싸우는 거야.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겸손해지는 거야. 자기가 부서지는 거지. 골리앗이 깨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 널 사랑해, 이런 거죠. 하나님 널 사랑해, 널 구원하셔, 네 눈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 모세 안다고 그랬지? 너 말씀 그래도 안다 그랬지?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너 본다고 하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못 본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못 본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할 거니까, 주님이 눈 맹인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내가 눈 감고 너 사랑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소경 바디메우한테도,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한테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서 네가 나를 믿겠느냐, 네가 나를 누군지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가나안 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애굽에 있었던 내게 광야가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 땅이 내게 임하더라. 뜰에 있었던 내게 성소가 내게 임하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내게 임하더라. 내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야지. 자기를 찢고 그 지성소가 내게 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휘장을 찢고 그 지성소의 법궤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어디 있다고? 성령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좀 약간 부담스러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좀 약하신 분이 안에 계신 것 같아서 좀 괜찮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자, 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그 영이 내 안에 내려와서 성소라는 내 신부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안에 이 성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나라는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리바다라고 그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 나오죠. 유리바다는 다 투명한 거야. 다 연결된 거예요. 다 보이게 된 거야. 유리바다는. 진짜 하늘나라 가봐. 유리로 바다 만들었나? 에? 그거 아니라고. 그런 말 아니라고. 유리바다라는 건 다 투명하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 보여줬다. 그래서 막힌 게 없단 말이에요.
막힌 게 없이 뜰 성소 지성소가 애굽 광야 가나안이 다 열려졌다 이 말이야. 네 마음 안에 다 열려졌다. 너가 다 깨지니까 영 안에서 다 열려졌다 이 말이죠. 그걸 유리바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 장성했다, 눈을 떴다 이러는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창기를 찾아가고 맹인을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서 뭘 만들어요? 신부를 만들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가가지고 누구랑 놀아? 창기랑 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그거 나눠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아버지의 재산, 사랑, 그 말씀, 그 영을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나눠준 거라고, 그 아들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줘서 아버지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승리하고 올라가실 때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접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참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자,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른 찾아가요. 그 사람을. 왜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요? 찾아가서 눈 한번 맞추려고? 윙크 한번 하고 오려고? 너 잘 쫓겨났다, 바로 이거야, 이러려고요? 아니에요.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절하는지라.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거 보니까 뭐라 그러면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아, 예수님 당신이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걸 눈을 떠서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알게 됐어요.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랬어요. 아, 나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나 눈 뜬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왔지만 성경 잘 모르죠. 말씀 잘 몰랐죠. 그리고서 여러분 그냥 예배는 드린다겠죠. 그게 귀만 듣고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자꾸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 눈이 어떻게 떠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죠. 어느덧 마음으로 막 가슴으로 이제 좀 알게 되겠죠. 이런 마음, 그게 지금 눈을 띄워준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만나시는 거야. 그렇게 돼야 네가 예배인 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 영의 말씀을 네가 진리로 빨리 파헤쳐서 이게 깨닫게 되는 이 예배.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야.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더니 이 사람한테 너 믿겠냐? 예,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러잖아요. 믿겠습니다. 피스티오라는 말은 원래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그 믿음이 와서 내게 왔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는 게 피스티오예요. 이게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라는, 이게 능동태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날 믿게 해준 것은 피스티스예요.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니까 그거는 주님의 믿음이죠.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믿음인데 그걸 내가 붙들고 안 놓겠습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 때 피스티오입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당신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여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피스티오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절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니까 몇 시에 모이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 가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능동적이라고, 능동태라고 얘기해요. 능동태. 창세기 2장 5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 아바든데, 이게 농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입니다.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복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 농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적이 예배할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요. 창조 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 진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그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절하는지라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할 때 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예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요한복음 9장 38절에 맹인이 예수님 다시 만나서 절한다 할 때 그 절한다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절하는지라,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겠죠? 개가 그 주인 앞에서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하면서 그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는,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말씀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드려라, 빨리 끝내라, 이제 설교 끝나면 나 간다, 나는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가는 사람이냐? 다음 주에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온다, 자기들끼리 또. 그리고서 또 나는 가리라고 또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지. 나는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그래야지. 개가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손에 혀를 핥으면서 나는 주인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맹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 사실을 아는 주님이 찾아갔어요. 이 사람을 예배하러 주님이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그 주인 앞에서 진짜 주인의 손등에 키스하면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 다 버림당했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 듣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였다. 프로스키네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하는지라. 예배의 목적, 하나님은 예배를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에덴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천지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저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맹인 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